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꿈에 찾아와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신 적이 두 번 있으세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었고 그곳 높은 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은 산신당의 준말입니다. 산에 있는 신당입니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찾아오셨고, 또 한 번은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솔로몬에게 또 말씀을 하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기브온 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은 사실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남의 아내를 다윗이 취해서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왕비도 아니었고, 또 솔로몬 위로는 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기브온 산당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예배 형식은 동물을 드리되 그 동물의 가죽은 남겨놓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번제의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불에 가죽만 남기고 이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닭을 하나 뭐 태우든지 뭐 어떤 동물을 하나 태우든지 금방 안 끝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을 드렸다고 되어 있나요?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1,000마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 마리 더 태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솔로몬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이 왕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1,000마리의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예배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도 헌금을 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 중에 1천 번제라고 하는 헌금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씩 뭐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1,000일 동안 조금씩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이제 예물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솔로몬은 1천 번제를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이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정말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미리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이 질문을 주실지 모르니까요. 어떤 것을 솔로몬이 원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리가 되셨나요? 한번 속으로 한번 그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축복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다른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새는 시대가 시대니까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로또 1등 번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새는 로또 1등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받는 금액이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로또 1등 번호를 알면 그래도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는 질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아니었고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도 아니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내가 내 백성들을 재판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을 달라고 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이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죠. 또 다른 축복이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대답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해 주시는데,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저희가 떠올리면 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그것이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악이 없는데 굳이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선만 존재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선만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욕심을 부리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제서야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선만 존재했을 때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어쨌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때부터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에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선과 악이 이미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삼으시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또 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한 일인지 악인지 모르면 내가 모르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내가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대답을 했죠,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물질도 아니고 내가 장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면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당하고 기쁜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가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묻는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를 하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대답은 기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예식적인 절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할 때 그 기도와 간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자기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의 능력을 달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잘 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아이 같을 때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될수록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연륜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아직까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순간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간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만을 위한 기도와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지니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